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학창시절에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편지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분을 향해서 러브레터를 쓰신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기능이 너무 좋아서 전화도 쉽게 할 수 있고 메시지도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 카톡 이모티콘으로 내 마음을 막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편리함은 있지만 편지가 주는 감성은 핸드폰이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편지에 그동안 내가 말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써보기도 하고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들을 공유해서 더 친밀감이 쌓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애틋함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 때 친구들이랑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맨날 학교에서 같이 붙어 있는데도 또 뭐가 또 할 말이 있는지 편지 저녁에 써가지고 아침에 주고 또 다른 편지 받아와서 저녁에 읽고 답장 쓰고 했던 거를 맨날 했었던 것 같아요. to 누구누구로 시작해서 쓰고 싶은 말을 쫙 쓴 다음에 오늘의 편지 쓴 날짜 그리고 from 누구 기섭이 막 이렇게 쓰면서 하면서 꼭 항상 썼던 게 있는데 그 PS 출신이었거든요. 여기도 다 잡다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더 잡다한 내용을 한 번 더 쓰고 편지를 마무리해야 다 편지 다 썼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미처 쓰지 못한 내용을 그 PS에 쓰는 게 그 편지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출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처음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어서 율법도 출신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편지에 설명해 주었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로 구체적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6장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페이지였는데요. 그동안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부를 묻고 인사를 건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터 그동안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쓴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안부를 전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 잘 살피고 거기를 떠나라 라고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성령님이 세우신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는데도 그 안에 계속 분쟁이 있었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로마 교회가 그동안 배웠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불화를 일으키고 수레바퀴의 바퀴가 삐걱삐걱 거려서 굴러나가듯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삐걱삐걱 거리게 충돌하게 해서 순진한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굴러가게 하는 그런 분쟁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을 일으켜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넘어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잘 살피고 경계하고 그 사람들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이 출신처럼 추가된 것 같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이 편지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단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거스르고 분쟁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자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까요? 이 특징들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분쟁하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느라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너도 너의 배 좀 채워봐 하면서 우리를 꼬드기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이 자들이 우리 안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교회가 삐걱삐걱 거리게 합니다. 하나 둘씩 낙심하여서 교회 밖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럴듯하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말해서 우리를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막 협박하고 입에다가 들이대지 않았거든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럴듯한 말로 막 속삭인 것에 하와가 꼬드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죄를 짓게 되었지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싸하고 뭔가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높아지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것에 저희가 넘어갑니다. 우리를 꼬셔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쓱 들어와서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꼬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말고 어느 정도는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을 훔쳐가려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한 주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월, 화, 수, 목, 금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번 박수 쳐주시겠어요? 잘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빨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아이들이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4주가 남았거든요. 사실 첫 번째를 한 주를 보냈고 끝까지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속삭입니다. 그 30분 동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어 단어를 몇 개 더 외우면 너 더 똑똑해져서
너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예배 30분 잘했네, 이제 더 많이 놀아,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돼, 끝났잖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고 계속 튕겨져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음을 지키고 분별하여서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이 미혹에서 떠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하에 숨어서 어디 다락방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방법이 먹히지 않으니까 우리의 등이 조금 따숩고 배가 부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어느 정도만 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내 배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삭입니다. 옛날에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도들을 빼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거짓 교사가 늘 함께합니다. 핸드폰이 저희에게 항상 손에 들려 있잖아요. 유튜브로, SNS로 보는 그 미혹들이 우리를 계속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속삭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이 세상의 말이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핍박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게 하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경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준 로마서의 뒷부분에 보면 참 무정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오히려 축복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말씀 앞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떠나고 피해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거슬러서 분쟁하게 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건 비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호한 대처입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행동하고 부지런하게 행하는 저희 성김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 거짓과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들과 뭔가 세상의 명예와 우리의 육을 추구하게 하는 것들에서는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흠이 없고 섞이지 않는 그런 미련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는 민감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섞이지 않도록 구별된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배만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미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행하고 그것에서 떠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순종함을 듣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이 말로 위로했어요. 격려했어요. 내가 너희의 이 순종함을 기뻐한다. 그런데 계속 더 우리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자. 우리 그렇게 되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늘 고군분투하면서 삽니다. 바람잘 날 없이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막 끙끙거리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로 복종하는 일들로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어서 살짝의 틈만 보이면 바로 우리를 낚아채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치열한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속히 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짓밟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 잠깐 한국사를 공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원이도 지금 한국사 이제 능력 시험을 보려고 진짜 열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한국의 역사를 좀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작은 나라인데 참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땅을 지켜냈던 나라더라고요. 큰 중국이 역사에서 계속 우리를 쳐들어왔어도 한 번도 우리가 이 땅을 다 먹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공격했던 그 중국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정말 그 적군의 최전방에서 앞장서가지고 싸웠던 장군들,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통치하며 이 나라를 이끈 임금들, 그런 이름들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존경하는 인물에 이순신, 세종대왕, 심사인당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는 그 인물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 최전방에서 막 죽기까지 싸웠던 그 장군들,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뒤에서 다친 군사들을 보살폈던 아낙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행주대첩에서는 엄마들이 다 그 앞치마에 돌을 들고 같이 그 전쟁터로 들어가서 전쟁을 도왔던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백성들이 집에 있는 그 농기구를 들고 나아가서 적군과 싸웠던 그런 일들이 제 눈에 너무나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 모든 백성들이 나라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이름이 한 줄조차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내가 이때 우리나라를 지켰어 하는 뿌듯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앞부분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유명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처럼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첫 열매 에베네도도 있었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한 나리아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부지런히 믿음 안에서 살아간 자들이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지. 우리 함께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아, 성김의 교회 그 집사님은 정말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람이었어. 성김의 교회 그 어떤 성도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밤늦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였어. 우리 아이들이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진 아이들이었어 하고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또 어딘가에서 또 치열하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줍시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에서 들었던 복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난 성령님, 그리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믿음을 우리 단단히 하여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치열한 소식이 열방에 들려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문안하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아, 그 사람은 그랬지, 우리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지, 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계속 괴롭혔지만 우리 넘어지지 않았지 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만 신앙을 잘 지키고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민수기를 읽고 로마서를 읽고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도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그 믿음 안에서 붙들려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순종함이 우리 교회에 들리고 우리 나라에 들리고 온 민족에게 들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 그 천국 잔치를 열 때까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에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미혹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이제는 그것들을 분별하고 떠나는 지혜와 단호함이 주님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갖고 두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내려놓으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제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면 되지, 이렇게만 하면 되지 하고 미혹하는 것들에 제가 그렇지,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나 이만큼이나 많이 했지 라고 제 자신을 타협하면서 하나님 멈춰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아버지 저의 이 불순종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 배를 불리지 않겠습니다. 제 배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를 미혹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미혹의 영에서 떠나겠습니다. 그것들을 피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세상에서 주는 소리에 귀
때 주님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악한 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그 악한 것들에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이와 예성이와 시원이와 소리와 봉이와 하선이와 우리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져서 하나님 사탄의 권세를 발로 밟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직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한 주님의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민첩하게 행동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흠이 없고 그것들을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투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승리를 외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이 미련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성공과 만족과 나의 삶과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나아가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속한 이 학교에 유치원에 학원에 공동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 무대가 아버지 함께하여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그 세대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상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발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부십니다. 주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 때까지 우리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서로가 위로와 격려가 되고 서로가 기쁨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마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뵐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신앙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순종함이 모두에게 들려 기쁨으로 전해질 때까지 우리 치열하게 싸움에 살아가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아버지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 복음 맹세하며 낙심하였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기쁜 소식이 들려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다는 이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이 전쟁을 마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자립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주님 아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주님 칭찬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주신 연료받은 공감에 사랑하는 세대를 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서로를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받는 주님께 사용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열방의 끝까지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보고 모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무난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가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견디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이 우리 나라의 열방에까지 전해져서 하나님 지하에 숨어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 열방에서 계속 핍박받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꿰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고 짓밟게 해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외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이 교회에 하고 칭찬받을 것을 우리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학교가 변화되고 이 공동체들이 변화되며 이 나라가 변화되게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